창세기 6장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피림이 누굽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거인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변하기 위해선 거기에 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거인족은 다 사라져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은 다 사라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런 사람들은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무슨 죄를 지은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죄지만 제일 큰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들이 거인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네피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권력을 향한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거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거인,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초인,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잘나기 위해서 하는 존재들이라고요. 세상의 권력을 향해 거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권력을 향한 의지, 니체가 얘기한 그 권력을 향한 의지를 그 사람이 정확하게 잘 얘기했어요. 그 권력은 정치적인 권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악과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것, 이 세상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그들이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제가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들이 거인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가 뭘 겁내는 겁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겁이 났다 이거죠. 겁이 났다 이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의미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게 근데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이 거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걸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가 되고 사회적 강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있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착취하고 우리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 거인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거인은 세상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세상 권력을 자기 삶의 중심에 놓고 그 세상 권력을 삶의 행복으로 여기고 삶의 의미로 생각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거인들이에요. 그 거인들 중에는 그래서 실제 권력을 가진 거인이 있고 권력을 지니지 못한 거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들에게 가서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그들의 논리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흡수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길 것처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이제 세상 다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다른 모든 것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 거인들은 우리를 이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지게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아 그래 세상을 살려면 그래도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 세상을 살려면 그래도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잖아. 세상을 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 하면서 우리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절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라고 했지.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방주는 세상 속에 있는 방주였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셨지. 산 속에서 계시면서 나를 따를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것이 없이는, 즉, 이 사람들과의 그 싸움이 없이는, 그래서 그것을 승리함이 없이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추구하시는, 아버지가 목적하시는 그 궁극적인 사랑의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원망을 했죠. 거기 14장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애굽 병사들이 죽은 걸 다 본 사람들이고 이미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느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냐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통곡에서 더 나아가서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애굽 땅이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살고 싶다는 이야기죠. 살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계산을 해봐도 안 된다는 말이 믿어지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게 놔두지. 그러면 세상 사는 동안 70년 실컷 내 멋대로 살다가 가면 될 텐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일도 잘 안 풀리고 이 모양 요꼴로 만들어 놓느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 편하게 살고, 더 착한 것 같고, 더 솔직한 것 같고, 더 도덕적인 것 같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14장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14장 27절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원래 참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라면 참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참아요. 왜?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다음 절 잘 들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 밑줄 그어놓으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떤 거는 아버지 이해하세요. 마음이 어떤 거, 마음이 괴로운 거 아버지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고통받는 거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말은 우리의 말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인간들도 무슨 이렇다 저렇다 우주의 에너지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헛소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너의 말이 네가 나를 향해서 원망의 이야기를 하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들린 대로 너는 그렇게 될 텐데 아버지가 그렇게 놔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놔두시겠다라는 너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줄 거야. 그 뒤에 절 보면 실제로 그렇게 들려요.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얘기하는 게 맹세하여 너 살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놓고 32절은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그래서 그 40년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그죠? 네. 그건 하나님의 숫자예요. 고난의 수. 40은 고난의 수예요. 고난의 수. 사실은 40은 고난의 수이기도 하고 무슨 수예요? 축복의 수예요. 축복의 수. 그쵸? 우리 40은 이미 다 우리 이제 알잖아요. 40을 우리는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다 봤습니다. 10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0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10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 그 10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10이 완전하게 동서남북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정사각형이 돼야 돼. 그래서 4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10계명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40이에요. 40. 그래서 40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40년을 대신해서 이 40일을 누가 대신 다음에 완성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 실패한 걸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신약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셔서 우리가 40년 동안 고난받아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그 고난 안에서 그 고난을 뭐로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 축복으로만 바꾼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모든 것을 다 승리로 바꿨죠. 그죠? 승리로 바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따지고 한 게 전부 다 뭐냐면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마실 물 없다. 먹을 음식 없다. 에? 너무 괴롭다. 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왜 모세만 네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나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네가 그러지 않니? 봉규야. 너 나를 만났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나만 따라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가 너를 잡아먹겠다고 네가 힘들다고 지금 나를 원망하고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옛날대로 살았으면 그냥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살아있는 동안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건 그때 생각이고 지금 잘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근데 괜히 이거 믿어가지고 그러고 있지 않니? 네 말대로 내가 해준다라는 아버지가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감사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 감사가 천국의 열쇠예요, 여러분. 감사만이 천국의 문을 엽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하고 있죠. 실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민수기 말고 여호수아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5장 4절 5장 여호수아요.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그때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이제 처음 이제 부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쵸?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사탄이 나에게 대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만났던 많은 학생들은 여리고성에서 무너져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여리고성으로 본인이 무너져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간 걸 많이 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예 진리의 말씀을 안 듣는 놈은 안 듣는다 치고 이게 우리 모임에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그냥 안 나와요. 그건 길가에 뿌려진 씨거든. 왜냐하면 뿌려지자마자 그냥 사탄이 그걸 휙 가져가 버리니까 마음밭에 씨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 설교 때 되면 졸린 거예요. 그럼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휙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무슨 밭이 두 번째였어요? 길가 다음에? 돌짝밭이었어요. 돌짝밭. 돌짝밭이 뭐였습니까? 돌짝밭은 말씀을 듣고 이제 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며칠, 몇 달 또는 뭐 한 1년 이렇게 가까이 지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시련이 생긴 거예요. 사탄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지. 경제 문제로 공격을 하든 친구 문제로 공격을 하든 가족을 통해서 공격을 하든 갖은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가 생겨.
그것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를 사탄이 만들어요. 그게 돌짝밭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돌짝밭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시련이 오는 거는 견뎌요. 사탄이 뺏어가지도 못해. 왜냐면 안 졸거든. 잘 듣거든. 말씀도 공부하고. 그런데 세상 염려가 들어와요. 염려. 누가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예. 우리 요엘이 다혜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예? 우리 같으면, 예? 우리 염려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쟤네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혹시라도 격기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 당연히 나가겠지만 그 돌아올 때까지 그 고통을 참고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기도하지만 세상 염려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있으니까 우리 몸은 먹고 살고 싶다 그러고 즐기고 싶다 그러고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러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고 남한테 폼재고 싶다 그러고 남한테 무시당하기 싫다 그러고 남한테 뭔가 내세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염려가 생기게 되면 바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첫 번째 여리고성이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온 거죠. 이 여리고성은 그래서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 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돌짝과 가시덤불을 넘어서서 정말 그 승리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할례하라고. 5장에 지금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할례. 마음과 우리 영의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과거의 것들을 씻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여리고성 앞에서 이들이 우리가 기드온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적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끄는 대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리고성 앞에 갖다 놨으면 틀림없이 저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해 줄 거다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는 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놈들이 너무 적다.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사람들이 적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해준다. 어떤 문제이건 그 문제 안에서 평안하도록 해주고 그 문제가 너로부터 너에게 어떠한 영혼의 상처도 주지 못하도록
네가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사실은 이미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자유한 존재고 이미 평화로운 존재고 이미 승리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깨닫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들어오든지 그 문제, 여리고성이 아예 무너져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담아, 근데 누구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내 안에 있니? 정말? 정말 내 안에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제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어요. 40년 안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서 썩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 나와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 길에서 난 자, 5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공식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고 내 과거의 내 모습에서 손을 씻고 새로운 존재가 되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나오지 않으면 그게 할례잖아요.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게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받지 않으면, 십자가가 내 안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여리고 성을 만나면 100%는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 나도 사람이 말이야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보답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한 번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 지조를 지켜야지. 네가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아무리 가서 신앙을 지킨다고 해봐야 너는 100이면 100, 이 세상 문제가 진짜 너를 치면 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긴다라는 건 아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나한테 고통을 주는데 고통을 느끼면서 그걸 끝까지 겨우 견뎌내는 걸 극복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극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거야. 넉넉히 견뎌내는 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이 불길에 넣었을 때 그들이 거기 속에서 뜨거운데 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고 다녔다고. 우리는 그럴 일 없죠. 영적으로는 지금 그게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에 사탄이, 느부갓네살 사탄이 우리를 불처럼 뜨거운 연단의 속에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바깥에서 타 죽는 놈이 있고, 와 너무 힘들어 세상 사는 거,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자살하는 인간이 있고, 들어가서 뜨거 하면서 버티는 인간이 있고, 그냥 거기서 소리 지면서 아우 좀 차갑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거기를 유유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유히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거기 세 사람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이 옆에 대신한테 물어보거든. 야 우리 3명 넣었지? 네. 근데 거기 왜 4명이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 남들처럼 즐기지 못하는 문제, 세상에서 남들처럼 이름 내지 못하고 뭔가 한번 화끈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평화롭게 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 속에서 유유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서 겉모습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도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지진이 났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지진 난 데서 죽지 않고 살면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메르스에서 지켜줘요? 메르스 걸리면 죽나? 죽으면 또 어떻고? 안 걸리면 안 죽나?